황금 물대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하면 16,000km를 비행하여 대서양을 건너 아르헨티나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 새들이 나를 수 있을 만큼 자라면 자기들끼리 남미를 향해 떠나는데 어미새와는 달리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정확하게 어미새가 있는 아르헨티나로 가서 만난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날아가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해술을 공부해 보면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해와 별을 천측하고 한참 계산하여 해도 위에 선들을 그려야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도 1마일 정도의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새의 머릿속에 어떤 장치가 들어있기에 위치를 계산해낼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가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박쥐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도 재빠르게 날아다닙니다. 박쥐 특유의 초음파 소리를 내고서 그 소리가 사물에 닿았다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배에서도 레이더를 사용해서 밤에 장애물을 피하면서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배에서 사용하는 레이더는 평면의 그림만 그려집니다.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섬들의 그림이 평면으로 나타나기에 그 섬이나 선박의 높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박쥐는 놀랍게도 음을 들으면서 3차원의 입체 영상을 1mm까지 완전하게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령 이 예배실에 앉아서 눈을 가린 채 찍 하고 소리를 지른 후 돌아오는 초음파 소리를 듣고서 이곳에 의자 몇 개가 어떤 모양으로 배치되었고 강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아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이테크닉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는 새는 황금 물대새나 박쥐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철새들과 이름 모를 새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지금도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과거 조공을 바치던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뒤 약해진 틈을 타서 연합하여 배반하고 사해바다를 건너 들어오는 기습전쟁을 일으키며 침략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사력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었습니다. 왕은 큰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혼자만의 기도로는 너무 큰 일이어서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는 싸움도 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었고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릴 만큼 수많은 적군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볼 때 현상만 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현상 뒤에 있는 근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사업체와 경쟁하거나 어려운 장애물들은 수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경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싸움도 아니고 전략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약속한